네,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교회는 엄격하게 박수도 치지 말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영광 받을까 싶어서, 우리가 드러날까 싶어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주 엄격하게, 그죠? 뭐 이렇게 축하하거나 박수도 치지 말라, 뭐 이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교회의 예배의 본질이라면 그 예배 가운데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 하시겠다고요? 네,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천국 잔치를 끌어당겨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맛보여 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서 첫 시작인데 제 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는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굉장한 사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 아버지의 이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런 여러 곳에서 안팎으로 가정 전체가 우리 아버지에게 핍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간다니까 안 그래도 불교 집안인데 응원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고서야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장이 일하지 않고 신학교를 가니까 보통 5일 동안 이렇게 신학원에서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제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했던 반지도 팔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신학이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될 텐데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신학교가 데모를 했습니다. 수업이 중단된 거죠. 아버지가 아니 안 그래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신학교마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단을 하셨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를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결국 한쪽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중도 포기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결국에는 목회의 길로 다시 들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경험한 저에게 저는 오늘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요나야 내가 멸망할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선지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어떠한 이 잘못된 자기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선지자가 가야 하는데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요나,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에서도 우리가 지면 절대로 안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그렇죠? 저희 일본 놈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지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했는데 지면 우리는 저놈들 봐라 막 분노가 우리 속에 끌어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더더욱 그러잖아요. 관계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이제 불매 운동도 펼치고 몰래 일본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몰래 가야 합니다. 그냥 대놓고 가면 여러 댓글이 수없이 달리는 상황 우리가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본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선포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흥하기를 기도하십시다 한다면 저를 여러분 고깝게 안 보시겠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성숙해서 목회자의 말을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요나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한 그 수도인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당시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이 악한 나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의 두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 한쪽 팔을 자릅니다. 유일하게 오른손만 남겨놓습니다. 왜 오른손을 남겨두었을까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손을 잡고는 너는 이런 놈이다, 아주 악랄하게 이 패배의식을 정확하게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악하게 하는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 그 수도인 니느웨로 요나에게 오늘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을 혀를 잡아 뺍니다. 그리고 가죽을 낱낱이 벗기는데 그냥 그들이 장대 위에 성벽 위에 다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사랑했던 가족들을 동원해서 그 시체를 장대 위에 달게 만드는 민족. 그래서 아시리아면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치를 떠는 나라, 우리로 치면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과 다를 바 없는 그 나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이방 나라에 누구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낸 적이 없는데, 물론 성경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죠. 근데 이방 나라에 직접 가서 선포한 그런 선지자들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 보내는 것도 경험적으로 이상한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로 치면 일본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요? 비록 망한다고 외쳐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뭡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흥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니느웨, 나중에는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야 말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 요나가 애국심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낫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그냥 이 요나라고만,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만 나타나서 그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제까지 모든 선지자, 아니 여로보암 2세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을 향해서 호세아나 아모스는 아주 적나라하게 너 그러다가 안 된다, 회개하라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히려 여로보암을 향해서 당신의 이 부강적인 정치적인 이 놀라운 군사력을 쓰는 거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애국주의자입니다. 그에게는 보수주의가 너무나 짙게 깔려 있어서 나라만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 애국주의 요나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나라를 배신하는 일을 오늘 하라고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어떻게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회개해서 부강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나라로 준비시키는가? 애국자였던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라고 부추기는 이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가 어느 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자기 나라를 향해서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본헤퍼 아시죠? 독일을 향해서 외쳤던 당시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본헤퍼. 그는 감옥에도 갇혔고 나중에는 죽음을 피해서 조국을 등재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 본헤퍼가 누구를 향해서 외쳤는데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살리고자, 그래서 이 조국의 이 나치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목사인 그를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뭐라고 외쳐야 한다고요? 망합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가서 저 니느웨에 가서 저 악랄한 땅이 망할 것이다 외쳐야 합니다. 어느 땅으로 가야 하는데요? 적국인 땅에 가서 단 한 사람도 자기와 동지가 없는 그 땅으로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하면 그나마 받아들일 텐데 망한다고 외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적국인 곳에 가서 망해야 된다는 이 외침을 해야 되는 요나, 그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이제까지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가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던가요? 바로 이 조국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방 땅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나마 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망에도 마땅한 나라인데, 죽어 마땅한 나라인데, 너무나 악랄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마땅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요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탔다고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는데, 원래 요나는 어디로 가야 했다고요? 니느웨 육로로 가야 했는데 요나는 바다로 갔습니다. 왜 바다로 간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서쪽 끝, 나라의 이 지구의 가장 서쪽 끝이 어디였겠습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 그래서 그 다시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자, 이해할 수 없어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래서 도망치고 도망친 요나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오늘 우리를 정확하게 보십시다.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이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이성적인 판단에 틀렸다고 생각하면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뭐가 더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자신을 더 믿고 내 이성적인 판단을 더 믿는 자, 요나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가 피해서 달아나는 모습,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탕자,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밑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아들 탕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첫 번째 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언제 떠났습니까?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잖아요. 불만을 터뜨렸는데 정말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을까요? 몸은 아버지를 안 떠났지만 정말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순종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와 진정 교제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 아들의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이 순종이라는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부채감을 안겨두는 것이죠.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내가 한 의무, 내 헌신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내 뜻대로 이용하고자 원했던 그 첫 번째 아들, 결국에는 들통이 납니다. 언제 들통이 납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보면 압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언제 안다고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해보면 그때 압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고자 한 사람은,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이 착한 행실로 부채감을 안겨둔 그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불평하고 그 헌신과 자신이 드려졌던 그 모든 거 언제 그랬다는 듯이 되돌아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진짜 믿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헌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역기용하고 있는 아주 교묘한 사람들,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자신의 이 죄성과 헌신으로 마치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를 보십시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왜 잠을 잤겠습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 제가 어려웠을 때, 힘겨웠을 때 잠을 자는 것만큼 좋은 안전장치가 없더라고요. 왜요? 깨 있으면 또 생각나고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모든 것이 다 싹 지워지는, 잠을 자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편하잖아요. 오늘 요나가 어디까지 피해서 달아난 것입니까? 다시스로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시스로 가는 배만 탄 것이 아니라 배 밑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잠을 청하여서 잠자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떠나는 그 모든 장치를 다 동원한 요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 거죠. 오늘 요나가 동원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요나에게 개입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 요나서 뒷부분의 내용 아닙니까? 요나를 뛰어넘는 전략으로, 그 전략을 구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요나, 결국에는 자비를 온전히 붓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한 가디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보면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상구조의 전설적인 인물, 그 주인공 렌달이라는 사람에게 훈련생인 거죠. 해상구조에 대해서 배우러 온, 그래서 훈련시켜서 해상구조원으로 내보내기 위한 그 훈련생 중에 제이크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궁금했던 것이죠. 워낙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몇 명을 구조했습니까? 구조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렌달의 고백이 참 이상했습니다. 22명. 몇 명이라고요? 2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200명도 아니고 22명이라고요? 그러자 렌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조 활동을 하면서 구해내지 못한 사람이 22명이었다. 살려낸 자가 아니라 구조 활동을 하다가 구해내지 못한 사람이 22명이었다. 나는 살려낸 사람은 전혀 기억도 없고 내가 이제까지 구원해내지 못한 그들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마음이 아프고 힘겨워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나는 사람을 구조할 때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한다. 줄에 매달려 간신히 끌어올리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하는 말이 있다. 나는 당신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이 말대로 한 영혼을 구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마다 가슴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영화였지만 우리는 실제를 경험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참 죄송하지만 우리를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서 떠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들이라 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도 한때 분열되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던 거 저도 가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끝까지 경고케 하려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데,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원래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것도 안 돼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다, 주파, 이렇게 사분온열되어서 끝까지 다투는 다툼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것만이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벌어졌는데 세상을 판단해주고 대안을 내놓을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 때문에 도저히 이 분열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에 끌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분노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꼴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고.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라고. 근데 너희들 때문에 야,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개독교야, 그 모습으로 복음을 가리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 육체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 그런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계무와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좀 보라고, 나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렇게 자신들의 이 죄를 용기 있게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오해해서 검역주의가 되어서 부부간에 서로 방을 따로 쓰는 것으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오해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렇죠, 제가 이 설교도 했는데 뭐든지 먹을 수 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도 예배하면서 귀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에도 빠지는 교회.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며 귀신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거냐고.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성도들이 이 성찬식, 우리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성찬식 물론 즐거움이 있죠. 그 성찬을 통해서 부자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나중에 참여했던 이 가난한 성도들이 보고 이게 교회냐고, 이게 하나됨인 것이냐고.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주의, 은사계급주의가 되어서 어느 사람이 더 은사가 많으냐, 어느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가가 마치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은사계급주의가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핵심,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 부활조차도 믿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심령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한 칼에 단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편지였는데 그 첫 번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 한 것입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복음적으로 다루는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 저 같으면 소망 없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저런 영혼이 무슨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이들에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적극적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온전한 자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조금 또 부족하며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너희들을 교회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러게 내가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다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고, 맞지 않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로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의 원래 비전을 품으셨던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던가요? 왜 안식일에 너는 일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 참 절망적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죽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산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역사하셔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요나에게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볼 때는 저 영혼만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혼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오늘 신장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모든 것 속에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판단해 볼 때, 내 이성적인 내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요나처럼 달아나신 분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달아나신 분 없습니까? 혹 포기해버린 남편, 아내, 자녀는 없습니까? 내 부모는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 수십 년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저 사람만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게 포기해버린 영혼은 없습니까? 혹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불안함이 가득하신 분 없습니까?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 없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이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십시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의 이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땅을 향해서 주님 쉬시면 안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오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